거 많이 하더라고요. 인기 투표 그런 거 많이 해요. 저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 반장 투표를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진짜 투표가 아니라 가투표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애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짜 반장 투표가 됐는데 그때 제가 반장 못 됐습니다. 안 하길 바랬죠. 또 옛날에는 반장 되면은 어머니들이 학교에 와서 뭐 이렇게 뒷바라지 많이 해줘야 됐는데 사실은 뭐 그게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점자 애가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그 인기 얻으려고 행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교실에서 기차놀이를 막 애들 끌고 다니면서 하더라고. 기차놀이 아시죠? 그 교실에 이렇게 애들 막.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애들 데리고 가서 저기 불량식품 그런 것도 하나씩 다 사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사실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반장 투표를 했는데 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좀 서운함도 있었지만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 한번 뽑아보라 하면은 우리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아보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찍더라고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셌어요. 아브라함.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어떤 사람 닮아가면 좋겠어 했더니만 솔로몬. 막 지혜를 막 받았거든요. 그 지혜 갖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런 거. 또 인기 있는 사람 한번 뽑으라 하니까는 다윗도 뽑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군이잖아요. 땅을 얼마나 넓혔는지 몰라요. 또 인기 있는 사람 뽑으라 했더니만 엘리야. 뭐 엄청나죠, 그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다 부러워한다고요. 근데 인기 있는 사람 뽑으라 하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안 뽑는 것 같습니다. 왜?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인기 얻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극칭찬을 합니다. 세상에.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예언해 줬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은 나라를 구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처절하게 갈멜산에서 싸운 엘리야 선지처럼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메뚜기와 서총을 먹으며 거기서 근근히 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러나는 뭐 건축을 했느냐? 뭐 적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느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떤 뛰어난 인물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높였다면은 우리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야, 세례 요한 대단하다, 뒤따라 다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뒤따라 다닐 필요가 있다. 맞지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죠, 이거는. 그리고 난 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도 제자 삼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준 건 아니지만은 제자들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인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애착이 가는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축복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특별한 대상에게도 설교했어요. 군인들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이거 보면 욕지거리 한 겁니다. 남의 것 뺏어 먹지 말고 네 월급 받는 거 갖고 만족하고 살아라 이놈들아, 이런 설교한 겁니다. 근데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했죠. 저게 혹시 메시아인가? 저게 혹시 엘리야인가? 그럼 뭐야? 세례 요한은 그거 아니라고. 근데 제자들은 막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그 신학적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 너는 근데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면 막 시기가 나는 거지. 자기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막 세례를 주니까. 그 권세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 허가증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워낙 많은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런 게 계속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도 저쪽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죠. 그거를 누가 목격하느냐? 두 부류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자가 저기서 세례를 주는데 우리에게 있던 많은 사람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팬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팬들을 뺏어 먹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4장 1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력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세력도 커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어요. 또 다른 세력이 세례를 주는데 또 다른 세력이 커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두 부류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뭐냐?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회중들,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들을 제자라고 따르지 않아요. 그 무리들이라고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 주냐면요.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세례 요한뿐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게 맞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도 보더라도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지금 자존심이나 기득권이나 세력, 이걸 우리의 팬으로만 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굉장히 잘못된 출발이고 잘못된 기준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하나 교정을 해줘요. 두 번째는요. 28절 30절의 말씀처럼 내 사명은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다. 고로 너희의 사명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기득권을 높이고 당장 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세례받는 그 무리 속에 점점 많아질 때 시기하고 경쟁하고 라이벌로 느끼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라이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얼마나 지금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덕분에 얼마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누고 있잖아요. 아니,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세력 경쟁에서 때로는 내가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 속에, 그러한 시기 속에, 그런 질투 속에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반응, 자기들과 똑같은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또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경쟁하려고 하고 라이벌을 느끼는 예수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원래 그 근본은 태초다. 창조주이시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와 경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를 라이벌로 생각하느냐,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느냐, 그건 터무니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게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쓰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한 똑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이 생각들처럼 4장 1절에 그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 똑같이 경쟁하고 의심하고 질문했던 그들 마음속에 또 다른 예수의 세력이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목적이 아담과 하만을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인 걸까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런 얘기하자.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라이벌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 그러니까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하냐면 너도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온 세계를 너한테 줄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에게 온 세계를 줄게, 나한테 절하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착각하는 경쟁자인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단이에요. 이런 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경쟁하고. 교회 바깥에,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등?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높이 건물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1등 못하면 죽잖아요. 1등 못하면 권력자가 될 수 없잖아요. 1등 못하면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해야 돼. 자기 세력을 더 크게 해야 돼.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팬들이 예수의 팬으로 몰려가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 편 되어 달라는 거죠. 우리 이 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도무지 이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분명히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구자라고,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너희들도 그 증인이 돼야 되고 그걸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건만 제자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또 한 번 해줍니다. 결혼 이야기죠.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 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굉장히 흥을 돋구는 거죠. 신랑을 도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겁니다. 음식도 큰 돌 항아리도 옮겨주고 포도주도 담가주고, 그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랑 친구들의 기쁨은 뭐냐? 신랑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야, 우리 경쟁자가 왔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우리 라이벌이 왔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이 일을 준비하며 신랑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고 후에는 빠지는 거예요. 신랑이 당도하면 친구는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까딱 잘못하면 결혼식이 망칠 뻔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들은 엉망이 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잔치가 흥이 나도록 신랑이 올 때까지 만들어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맛볼 수 없는 포도주를 제조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포도주를 잘 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의 최고의 셰프가 맛을 보더니만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 자기가 뒤로 쭉 빠진 거예요. 왜? 이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됐어. 거기 가서 뭐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몰랐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거 만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나는 신랑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내가 신랑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라이벌입니까? 라이벌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상당한 열심이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종류의 열심이냐? 선생님, 저 선생님에게 세해봤던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세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팬들이 저기로 다 몰려가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이 있어서 선생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한번 꾸중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심하니까 칼을 품고 다니다가 남의 길을 한번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열심. 뭐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열심이죠. 근데 정말 그 마음이었을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베드로는 도망자 대표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로 망한다라는 거죠. 칼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한다. 그게 진짜 열심이었다면 왜 망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 정말
그들은 시기와 질투만이 있었을까? 그 양면을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엔 또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인기 있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저 선생이 우리 스승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왜? 그 인기라는 그 존재 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 인기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니까. 남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은 겸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다면 자기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났어요. 아유,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와서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이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기쁨은요, 직함이나 직종, 자기가 승진했다, 이런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고 기뻐하는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자기 사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존재와 본질이 뭔지, 겸손의 존재와 본질이 뭔지를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 라이벌이라는 의식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1등을 해야 된다는 이 세속적 생각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이 직함이나 이 계급에 대해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사용해요. 이게 우리가 정말 개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수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이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생각하며 때로는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활동에 내 팬을 더 만들어야지, 내 팬을 더 확보해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삶에 한 번 믿는 거 아닙니까? 잘 믿읍시다.
삶의 교회에서 모델 하나를 뽑으라면 예수님이 뽑은 모델을 한번 같이 뽑아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모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내 팬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나 두려움, 다 그것이 사단에게 있는 마음인데 그걸 따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겸손을 제대로 잘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